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들으며 또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치유 집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에서 인터넷에 성령님이 강력하신 임재를 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몸에 진동과 떨림이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고 몸부림을 치거나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당당하게 써놓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엎드린 것을 뒤로 넘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한 것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의 모양이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을 성령이 임하시면 몸이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어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자기가 몸이 덜덜 떨리는 것으로 보아 성령 임재를 받은 것 같다라는 답글까지 달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쓰여져 있지도 않은 내용을 그렇게 당당하게 해석을 하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그게 맞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엎드러진 것과 뒤로 넘어가는 것도 구별을 못하고 아람어밖에 구사할 줄 몰랐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면 조금 특이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술 먹고 비틀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비틀거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성경은 온전한 정신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황홀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정도로 사도들의 언어 표현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성령 임재를 얼마나 오해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성령 임재는 결코 오해되면 안 되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체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여진 것보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면 수확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집안으로 모여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족 친지도 아니면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앙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1장에 보시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바로 앞구절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감람산 사건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을 해주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 속에서 늘 했을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소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자격을 갖추고 기다릴 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도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마음대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무엇이라도 했을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성령 임재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는 주저함 없이 나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이유도 주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었고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도 주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 받고 따라라는 매우 수동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답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뿐이고 성령의 임재는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재하시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감동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것만 남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교회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 몸을 맡기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떠 있어야 됩니다. 가라앉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떠 있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앙은 매우 수동적일 때 가장 능동적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들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동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동성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을 때, 또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하셨을 때, 그때 성령님을 따르느냐 아니냐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가려면 우리 모두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내가 잘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따를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이 자리 잡아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쓰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며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신도들처럼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너무 많고 우리의 한계도 명백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도 주의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여러 조건을 따지며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권능을 따라 움직이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말씀 위에서 기도의 삶을 지켜나가며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